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라,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합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살던 집이 영월 중고등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앞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수도가 있었지만 마을에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는 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손잡이를 상하로 되풀이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압력에 의해서 땅속에 수직으로 박혀있는 관을 통하여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어느 날 펌프를 사용하려고 갔더니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바가지를 물에 떠다가 펌프에 붓고 열심히 손잡이를 상하로 움직였습니다. 한동안 바람 빠지는 소리만 들리더니 어느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시원한 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마중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중물이 없었다면 우물 깊은 곳에서 시원한 지하수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마중물이 아까워서 펌프에 붙지 않는다면 시원한 지하수를 맛볼 수 없습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죠. 시원한 지하수를 얻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에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엄청나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돌보실까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뿔 달린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싸움이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마귀가 그녀의 마음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어줬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더 이상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죠.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돈 얘기야, 교회 재정이 요즘 어렵나? 자꾸 공사를 하더니 돈이 부족한가 봐. 그냥 소설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니고 저기 서울
늘 서울이 타켓이야.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그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저희 딸 이내에게 용돈을 이렇게 아내 몰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것으로 끝내진 않습니다. 이내야, 아빠가 준 용돈 어떻게 썼어? 이렇게 물으면 자주 들려오는 얘기가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먹었어요. 네, 어느 떡볶이인지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상당히 매운 떡볶이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에게 용돈을 줬을 때 그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친구들이 야, 너는 뭘 믿냐? 너 교회 왜 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하여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뭘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뭘 믿는다?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솔로몬과 바울이 하는 말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입관을 하기 전에 염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사실이 무엇이죠? 그것은 공술의 공수고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삼형제를 불렀어요. 그 삼형제를 불러서 이제 아버지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앉았더니 아버지가 이제 유산 상속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형제 가운데 대학물을 먹은 건 이제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둘째 아들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형하고 동생이 공부 못했는데 그래도 저는 대학교를 나왔으니 형하고 동생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형하고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동생 마음이 바꿔질까 봐 그랬는지 세상에. 그래도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아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목숨 받아야지.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공부를 안 해서 못 간 거지. 그래도 형님 받으셔야죠.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혹시 부모님이 유산 상속해 주신다고 하면은 절대 저처럼 대학교 나왔으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3등분해서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해도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 없지만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유산 문제, 부모님의 어떤 돈 때문에 원수 아닌 원수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너무 많이 잃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원수같이 느껴지는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홀로 살지 못합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 같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정해진 때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누구 미워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 시점은 그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가뭄에 대하여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자신도 이 가뭄으로부터 궁핍함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뭐죠? 첫째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길앗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양치질 하겠습니까? 근데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다니요. 갖다 주는 까마귀나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는 엘리야나, 여러분 위생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는 그 음식을 덥석 받아먹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까마귀도 순종하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리시네가가 완전히 마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뭄을 이겨낼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 뭘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두 가지 모순을 보게 돼요. 두 가지 모순. 첫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르밧이 어떤 곳이죠? 두로와 시돈 가운데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세벨의 부친인 시돈왕 엣발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결국 이세벨이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고 있을 때 정작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 깊숙이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이세벨의 고향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는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려면 가뭄의 때라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부자에게 보내셔야지,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르밧으로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르밧에 있는 수많은 과부 가운데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거리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뭇가지를 주어 땔감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과부가 아주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한 과부를 불러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자신이 마시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의 가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요즘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요소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물 한 모금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이 귀한 때에 어느 강 큰 남자가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물 한 그릇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에게 옛다 드시오, 생명과 같은 물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엘리야나 생명부지의 사람이 물을 달라고 물을 주겠다고 가지러 가는 한 과부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으로 물을 가지러 가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또 그녀를 불러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르밧이 어떤 상황입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열악한 형편에 있는 과부에게 떡을 요청한다는 것은 매우 무례하게 보입니다. 엘리야의 다소 무리한 부탁은 자신을 공개할 과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할 과부가 누구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만약 여러분이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물을 달라, 떡을 한 조각 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욕을 한 바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눈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놀랍게도요, 사르밧 한 과부는 물을 달라는 요청과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능히 평범하게 보이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하나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사르밧가브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처한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르밧가브가 하는 말을 통하여 이 여인의 가정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궁핍한 상을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사르밧 여인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은 최후의 만찬용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것 만들어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는 과부에게 전부를 요구하는 엄청난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형편의 엘리야는 떡을 요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가브에게 요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례하게 느껴집니까? 아마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엘리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어 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한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믿으세요?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엘리야는 사르밧가브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사르밧가브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르밧가브에게 있어서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은 그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이런 형편이 있는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야, 세상 살다 보니 별인간 나 있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과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최후의 만찬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병에 걸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삼형제를 앉혀놓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유산을 물려주는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유산 가운데 땅이라도 한 자락이라고 갖고 있었으면 지금도 그 땅이 있겠죠. 목회하는 제가 그 땅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땅 한 평 물려주지 않으셔도 주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계시니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잘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에이, 자기 문제가 돼봐. 그렇게 대답하나. 지나고 보니까 잘한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부모님, 아니 살아계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산 상속에서 불공평하게 배분이 됐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누가 더 많이 채워주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손해보는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음성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조금, 기름 한 병 가지고 떡 만들어 오라 이거예요. 뒷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먼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인한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려면 앞으로도 여러 날이 지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1년 반이 지난 상황이에요. 2년을 더 지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낀다고 돈이 모아집니까? 여러분 해봐서 알죠? 아끼려고 11조 떼먹고 뭐도 떼먹고 했는데 한 방에 하나님이 야, 내 거 가져갈게. 가져가잖아요.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에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 때 쓰셔야 됩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이 과부와 아들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아마 식구들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식구들이 줄레줄레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 10명이 먹든 100명이 먹든 1000명이 먹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 온 식구가 먹어도 남더라 이거예요. 이런 채워주심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잘 들으세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시는 목적도 있으셨지만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극심한 가뭄에서 건지시려고 한 겁니다. 이런 주식에 이 복리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복리.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물질이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망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쳐서 죽은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 헌물해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물질의 문제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야, 저 목사가 또 돈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가 그 유산 상속을 할 때 돈을 생각했다면 제가 얼굴 보세요. 손해보게 생겼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시더라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통에 가로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이제 겸손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야.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함께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생명과 같은 그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가뭄이 닿을 때까지 무려 2년이 넘도록 통에 가루와 기름에 병의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끼지만 늘 물질이 부족합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정치인들이 잘해서 먹고 살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